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80쪽입니다. 18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이 추위를 뚫고 오늘 나온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 춥겠지만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드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모스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아모스의 내용을 읽어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영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하였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때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기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분리가 된 외식적인 제사를 올려드리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른 삶이 무엇인지 또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선지자들이 종말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전문 용어인데요. 이 표현은 오늘 이 아모스에서 처음 사용된 표현입니다. 다른 대다수의 예언서에서도 발견되는 내용인데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긴박성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악인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의인에게는 그날이 회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될까요? 회복의 날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었던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봉투에 담겨있는 편지와 같이 핵심 메시지는 겉면에 담겨 있고 그 시작과 끝은 심판의 선언으로 담겨 있습니다. 심판은 여호와의 날이 곧 어둠의 날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선포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겉면의 내용은 제사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모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닌 어둠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승리와 영광이 가득 찬 그러한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이 그들의 착각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바쳤더니 이러한 부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들에게 반전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빛이 아닌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착각을 조롱하는 것처럼 이어서 현실적인 예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멘. 사람이 사자에게 피하여 안심하는 순간 곰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겨우 곰을 피해 안전한 집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벽을 짚고 뱀에게 물리게 될 것임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것은 안심할 수 있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앙을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재앙이 임할 것이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강대국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는 있겠지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재앙이 임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 아닌 재앙의 날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는 이어지는 20절에서 그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대와 생각은 그 여호와의 날에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어 주겠지. 그런데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을 들이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인지 간구하며 그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찾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그것을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이 완전한 어둠이 드리워진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빛으로 또 빛을 어둠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기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는 유월절이나 맥주절, 초막절로 대표되는 그런 유대인의 절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회는 그 절기에 이루어지는 모임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나 소제, 화목제도 이스라엘의 그런 기본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기나 성회, 그 제사를 모두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순히 우상 숭배나 종교 생활의 부족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온갖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렸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정성 들여 바친 제사를 힘에 넘치도록 드린 그 예물을 거부하십니다. 심지어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희생제물과 소제를 바쳤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도 40년 동안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런 혼란스러운 생활 속에서 드려진 제사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와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너희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지금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잃은 인과관계로 계산된 그들의 제사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상거래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줄 것이 있기에 그것으로 받을 것의 가치만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우리가 그러한 거래가 불가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주신 가치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생제물과 소제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바탕에는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며 율법 정신에 맞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아모스의 본문 주제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아모스는 권면합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 핵심이 오늘 24절에 등장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요란한 종교적인 행위를 치워버리라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어제 읽었던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읽었던 5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7절의 말씀과 대응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어느 한 장소에 갇히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마르지 않는 강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 또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섬겨야 하고 더 많이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은 약자들을 향한 억압과 착취를 그치고 성문에서 올바른 제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대적인 종교적인 개혁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제사하라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상 숭배와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셨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럴듯한 종교 예식보다는 삶에서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변화된 삶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게 살면서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을 잊은 채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개혁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본질을 잃은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겪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며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외형적인 그런 제사의 그런 형식에 집중하였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열심히 섬겼던 우상을 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곳에 제시된 식굿은 판결의 왕이라는 의미로 아수르의 신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기유는 아수르가 신으로 섬겼던 토성의 이름을 뜻합니다. 아수르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등장한다는 점은 그들이 여러 민족의 우상을 섬겼음을 알게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신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포로가 되었을 때 짊어지고 갈 짐에 불과하였음을 본문은 경고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든 그 우상을 지고 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아모스는 포로지가 아수르라고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갈 곳은 다메섹 너머에 있는 아수르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포로로 잡혀가는 최후를 맞게 되었죠. 안타깝게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복된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며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 오해하였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에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은 어둠의 날이자 심판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해에서 비롯된 거짓 희망과 환상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착각 속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종교적 행위에 의지하는 헛된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삶이 담기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실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에서 회개하고 악을 버리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날을 긍휼의 날로 바꿀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의로운 행동들을 실천하심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를 힘써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살림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나의 만족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예배와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의로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물 흐르듯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가진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살림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 온전하고 풍성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살림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를 잘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있을 서전주노회 여전도회 실행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임을 통하여서 더 하나로 연합되고 서로 격려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2월도 분주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하여 2025년에는 더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귀한 직분자들이 맡겨진 자리에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놓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